십자가를 벗으니 그 성도 피를 흘리며 인사 모는데 나 어찌 울려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죄로 성령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유혹하고 해치나 오만 따르리. 이제 있어도 십자가를 벗으니 관수리. 나 멸령한 쓰려고 눈 맞춰서 울 때 은혜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죄로 나는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열렸으리. 승리에게 날리느라 십자가 금병들 너 영광을 주님께 드리리.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양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아멘. 396장입니다. 396장. 그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왕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설 때 나의 영혼 설 때 주 나의 내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정맨 백성 낳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설 때 나의 영혼 설 때 그 나의 내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나를 인도옵소서. 아멘. 그 옆에 찬송합니다. 397장 397장. 꿈에는 사람이 일어나 나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나기를 낮춰서 멸하세. 덮여오는 적군을 나서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딜 유망이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나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모든 죄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율과 권세와 세력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대장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진리를 사모하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로 걸어나가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다름질을 잘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이 육신의 생활 하는 것이 다 다름질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목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믿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힘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이 살았습니다. 롯이 살았는데 거기를 잘못 들어갔어요. 육신의 눈으로 좋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에 롯은 소돔 고모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아주 평안하고 살기 좋고 그런 데니까는 이제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동성연애가로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게 됐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 10명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면해달라고 했지만은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하게 됐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 그 다음에 이 사위들 같이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을 나와서 구원에 참여했지만은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다 농담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롯에게 말했어요. 지체하지 말고 그 아내와 두 딸을 잡아서 자꾸 손을 잡아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명하신 그 산으로 도망할 때에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너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줬지만은 농담하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듣는 자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롯에게 전했고 딸들과 사위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도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의 그 진노가 임했으니까는 떠나라고 했지만은 롯과 부인과 두 딸들은 나왔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롯을 제쪽에서 말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고 미련 버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제 롯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가야 되고 그 죄악의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 미련하기 때문에
뭔가 세상 거 내가 다 놓고 나간다. 이거 참 아깝다.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뒤 돌아오지 말고, 그 다음에 덜에 머물지 말고, 이 가다가 이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름질 하다가, 아이고, 이거 쉬어야겠다. 힘들다. 내가 더 참 머무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산은 시온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으로 도망하여 너희가 멸망함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다름질할 때 힘차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뛰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산이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어떻게 됐죠? 뛰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죠. 소금기둥. 사람이 소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롯의 부인 처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바로 잘 섬겨 나갈 때 이 세상 물질 문명, 부귀영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을 이제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나가면은 소금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그 경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의 제목, 믿음의 상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썩을 멸관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썩지 않을 멸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운동선수나 물질을 주고 산다거나 어떤 세상 것을 잘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다 쇠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로 이 세상을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시시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썩지 않는 면류관, 영적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박질 잘하고 이제 목적을 변치 않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늘나라의 생명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이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거 바라보고 있다 없다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이 우리 심령에 머무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방향감이 없는 그런 다른 박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어디로 갈까? 이거 해도 돼? 하면 또 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번민하고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다른 박질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래. 싸울 때 박싱 선수들이 이게 치고받고 하는 상대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뒤로 돌아서 무슨 허공을 친다든가 그러면 그 박싱 선수 자격이 없죠. 복서들은 상대방의 그 얼굴이나 이 가격을 해서 점수를 따고 또 카운터 펀치를 날려가지고 케어를 시켜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하고 자신하고 또 어떤 세상의 그 욕심,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쳐서 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마귀 권세 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박질할 때 어렵다, 힘들다, 이것은 내가 참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뭐 그렇게 절망하고 불평불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이 다람쥐를 통해서 내가 이제 결승전까지 잘 뛸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제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를 이제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가 달리는 우리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잘하라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져지는 것이고 참는 것에 대한 연단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모든 죄,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인내,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에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 죄 많은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을 바라보고 힘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받고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서 은혜 들어가면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쁘나 우리가 환난이 오지만은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쌓여지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환난 속에서 많은 것을 참고 견dim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다른 박질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 강한 믿음의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은 자신을 컨트롤,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바로 알았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 육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어떤 자기 자랑하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감당했습니까? 높아질 수 있어요. 다 자기를 그런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게. 내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이 다 복음 전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리에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있죠? 아버지가 신앙의 사람 같아요. 항상 손흥민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한 게 뭐냐면은 너 겸손해져라. 네가 실력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너를 더 겸손하게 네가 높은 자리에 또 사람이자 칭찬하고 네가 자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너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했대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자기가 골을 넣고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늘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프리킥에서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손흥민이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뭐라냐면 참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모든 120 동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선수들이 높임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물론 캡틴이 되고 자기가 주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다 합심하지 않고 열심히 뛰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선수들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이거 배워야 됩니다. 손흥민이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된 뒤에는 아버지가 잘 가르친 거예요. 물론 실력이 탁월합니다. 손흥민이 어디 내놔도 세계 축구 선수 지지 않아요. 그러나 늘 겸손해라. 항상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고 이방 사도로 귀한 자리에서 사용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이제 죄인의 계수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부터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잘했고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에서 태어난 팥삭둥이, 보통 10개월에 애들이 태어나는데 자기는 이 사람으로서도 다 이렇게 핸디캡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남자와 같은 자고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고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15장 30절입니다. 50절이야 30절. 미안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 죽어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Everyday. 날마다 죽는데요. 자기가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아무런 가치나 살만한 존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죽는다는 게 다 나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암송해야 돼요. 매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고치지 못할 그런 육신의 약이라든가 의사의 손길도 고치지 못할 그런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사도로서 이런 병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복음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는 이렇게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자랑, 바울의 자랑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이거 자랑한 거예요. 가시 눈에 눈병으로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눈이 아프고 힘드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로 통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고치지 못할 그런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렇게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 이거예요. 이거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걸 깨닫고 이 가시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능력, 궁핍, 핍박, 고난을 기뻐한 것인데 이걸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질병이 있잖아요. 참 사람들에게 이거 뭐 나타낼 만한 부끄러운 그런 거 나만의 그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세요.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교만치 않게 하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보면은 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한두씩 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로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로. 찔리는 거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찔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겸손해져라. 그걸 통해서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제 버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고한 자리에 나를 높이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제 진책을 하십니다. 침 4개월 동안도 우리를 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간섭한다 그랬어요. 그 욥기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늘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심, 어떤 그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늘 눌러서 하나님만이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높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흥하고 자기는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 믿음을 가지고 낭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다른 박씨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 얻는 목적 확실해요. 또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밖에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고 내가 돈 많이 벌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부자로 살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의 다른 박씨를 성공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귀한 상급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온 힘과 믿음의 영역을 다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 생명의 자리에 날마다 머무는 그런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과 또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며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것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향방이 없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고 확실한 그런 상급에 참여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힘차게 잘 싸워나가는 다른 박질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이제 믿음의 그 싸움을 다른 박질을 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